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인과 촌장,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하덕규 씨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또 되셨죠. 하덕규 목사님이 이 노래를 지었을 때 일종의 CCM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래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사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읊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네, 이 노래에서 가시나무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이겠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뾰족한 가시가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내 안에 너무 많은 가시로 인해서 그분의 쉴 곳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날마다 쫓아낸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둠 그 자체가 바로 가시나무 숲 같다. 나 자신의 삶을 그렇게 빗대서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 비유가 성경에 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사사시대에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다라는 그 열망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유로서 이 가시나무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감람나무가 그 숲에 그 숲의 나무들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그 감람나무에게 그 숲의 모든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면서 그 왕의 자리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로 이제 다시 돌려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우리 숲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또 무화과 나무도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역시 포도나무도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면서 그 왕의 신분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나무가 등장을 하면서 이 가시나무가 그러면 내가 왕이 되겠다. 아무도 왕이 될 마음이 없으면 나를 왕을 시켜달라.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라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요담의 비유, 또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전달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교만한 인간을 지칭하는, 비판하는 내용으로 들려지지만, 근본적으로 이 가시나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가시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죄된 인간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시나무의 속성이 뭔가, 죄된 인간의 가시나무 된 속성이 뭔가, 그것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당시 사사시대 속에서 왕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신적인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요, 자기가 인생의 나 스스로가 왕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죄된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 안에서 밀어내고,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그분이 내 안에 쉴 곳을 찾아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그런 나의 실체를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인간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장면으로 연상이 되는가? 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존재. 네, 그것이 내 안의 어둠이요, 그것이 내 안에 사탄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분명히 거듭났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죄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그 주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내 삶의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다. 네, 이런 나의 실체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에게는 어떤 과연 그럼 희망이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주제, 이것을 놓고 함께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고 내 속에는 가시나무로 무성하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비춤으로 인해서 나의 죄인됨,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자,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고 어떤 희망도 나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그 시선이 뭔가,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와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내가 왕이 되는다라는 그것이 나의 의거든요. 내가 가시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상태가 나의 의예요. 근데 그 나의 의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 완벽한 의, 진짜 나의 왕이 되어주실 분,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계속 보죠.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것을 예언하고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계속 보면 22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 그 완벽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쳐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그 말은 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못 가지고 있든, 이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거저 구원해 주시고 그 가시나무와 같은 내 삶에서 나의 모든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 스스로 그 가시나무를 면류관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머리에 씌우심으로, 자신이 스스로 고통당하심으로 나 안에 있는 모든 가시들을 제거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이것을 믿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 인정만 한다라면 차별 없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죠. 23절, 24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에게 감정이라는 것이 또 전혀 배제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라면 감정적으로 여러분 기쁘지 않을까요?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또 이끌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미 적어도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가만 보면 그 감정적인 부분이 다 메마를 대로 메말라가지고 십자가 얘기하면 또 목사님 십자가 또 얘기하시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면 그냥 너무나 피상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감정 없이 듣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봐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이 훨씬 지나고 이제 권태기가 와가지고 아무런 감정 없이 서로 살이 맞닿아도 이게 내 살인지 네 살인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많은 상담가들이 뭐라고 권면을 할까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많은 상담가들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네, 그 첫사랑,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회복하세요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세요라고 권면을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 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한 가지밖에 없는데, 네,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정, 네, 그 기쁨, 그것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이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이 가시나무와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나, 네, 이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삶에 흘러가지 않겠어요? 네, 이게 표현되지 않겠어요? 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자, 그러면서 27절,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여전히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여러분이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네, 그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를 대체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굳건히 서 계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가시나무 된 삶을 고백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네,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삶을, 신앙생활을 이어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내 안에서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내 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겠어요. 이미 내 삶의 주인은 주님한테 옮겨갔는데, 나는 그분의 종, 내 파울로스와 둘로스가 됐는데, 네, 어떻게 더 이상 내 의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에 저절로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 어떤 보상이나 대가나 복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 계속 저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계속 상담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사실 좀 제가 몸이 좀 피곤했어요. 너무 상담이 갑자기 몰려가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마치 이렇게 뭐 하나가 터지면요,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저한테 이머전시 콜이 와요. 목사님 도와달라고. 근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이렇게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거의 12시가 다 돼서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 보고 제가 이거 뭔가 일이 터졌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를 받아서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를 이제 듣는데, 이제 말 그대로 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두 분이 아주 크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또 그분들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거의 1시간 넘게끔 그렇게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상담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상담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받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어떤 보상을 받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위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지혜,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활용해서 전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일 뿐이에요. 어떤 보상도 대가도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냥 조건 없이 내가 받은 것처럼 조건 없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율법. 자, 율법이라는 것은 기준이잖아요. 이거 하면은 너는 죄인이고 이것을 안 하면 의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완벽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시나무 된 삶을 전적으로 품어주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겐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율법의 시선이 아니라 은혜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게요. 어떤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율법과 은혜라는 두 기준으로 봤을 때 은혜도 있긴 있겠지만 은혜보다는 율법의 기준 가치 판단이 더 많은 가정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규율이 많고 정죄가 많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라면서 끊임없이 그 율법적인 기준을 막 제시하면서 아이들을 좀 구속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일정 부분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그 율법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빠른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런 가정을 볼 때마다 가정은 법정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그렇게 늘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정은 법정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너 옳았어, 너 틀렸어 라는 것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다가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그 가정은 그럼 무너져요. 여러분의 가정은 전적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봐야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포용해 줘야 하고요. 끌어안아 줘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흘러 넘쳐야 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면 그냥 용납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해요. 예전에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와서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주일학교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었대요. 근데 그 어머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은 마치 우리 가정과 같아.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는 율법의 시선이 적용된다는 뜻일까요? 은혜의 시선이 적용된다는 것일까요? 은혜의 시선이겠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의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바로 천국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 천국이구나. 그럼 너무 행복하겠다.
네, 근데 어떤 가정은 네, 지옥이라고밖에 설명해야 할 길이 없는, 엄마 아빠가 맨날 허구한 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기싸움하고 네, 율법으로 판단하고 네, 이런 모습의 가정을 보여준다면 그 자녀가 과연 그 가정을 천국이라고 이해를 할까요?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이 가능할까요? 네, 도저히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그런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만이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에 연약한 자들, 또 탕자와 같은 자들, 방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의 시선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들을 율법적인 기준으로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은혜의 시선이 필요하고 은혜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들을 기다려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참아주는 인내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발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시선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장자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기억하세요. 그 장자가 왜 그 탕자에게는 아버지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 함께 있었던 나에게는 그런 선물을 해준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장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장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그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목자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길을 나설 때 그 99마리의 그 목자의 말에 잘 순종했던 그 99마리의 양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왜 내팽겨치고 저 목자는 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쫓아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쯤이야. 그냥 잃어버린 셈 치자 하고 그 99마리에게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마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율법의 시선이 아니라 은혜의 시선이 되어야 해요. 항상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자,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들을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진정 함께하는 교회,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율법이 아니라 그 은혜의 시선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율법으로는 내가 가시나무요 탕자요 잃은 양 한 마리에 불과함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를 그 첫사랑을 뼛속 깊이 기억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며 또한 그 은혜의 복음을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